자, 나무아미타불. 자, 오늘은 동지불공이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나무아미타불은 간단하게 할 거고, 정근은 성중 구도를 오늘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동지가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는 한 해 중에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그랬어요. 네. 그걸로 치면 어둠이 가장 깊을 때죠. 그죠? 그래서 동지를 우리가 작은 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가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지 자체는 그렇게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동지 때 그 팥죽을 먹잖아요. 그죠? 동지 때 팥죽을 먹는데 요즘 뭐 애동지라 해갖고 애동지에는 팥죽을 안 먹고 팥떡만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은 팥죽을 먹으면 큰일 나는가 싶어갖고 두려운 생각도 좀 들죠? 정확하게 뭐든지 알면 두려움이 없는데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 얘기하면 여기 일이 들리고 저 얘기하면 그게 일이 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짓날 항상 팥죽을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팥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적도하잖아요. 붉은 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붉은 콩. 그래서 우리가 불이 불잖아요. 그리고 오행에서도 그 동서남북 중에 남쪽 붉은색, 불, 밝다, 희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팥이라는 의미는 그 밝음의 의미가 있어요. 밝음의 의미. 그러면 밤과 낮이 있으면은 북쪽이 밤이고 남쪽이 낮이겠죠. 그런 의미로 그 음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는 가장 해가 길 때잖아요. 그죠? 양. 동지는 가장 해가 짧으니까 그런데 하지 때는 하지불공 안 올리죠. 네. 동지불공만 하죠.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달이든 해든 가장 꼭대기에 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기운일 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일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 이 동양에는 21일이나 22일이 동지 해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데 저쪽에 서양 쪽에는 25일이에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태양신을 믿었던 거 알죠?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새로 태어난 날이 동지예요. 그래서 동양에는 21일에서 22일, 서양에는 조금 다르니까 25일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설날은 언제다? 동지입니다. 옛날에는 동지가 설날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현대에 와갖고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4번이에요. 동지 한 번, 양력 1월 1일 한 번, 음력 구정설 한 번, 그 다음에 절기가 시작되는 입춘 한 번. 동지 하면은 유래가 많아요. 제가 이제 애동지 하면은 팥죽을 안 먹고 팥떡만 먹는다. 팥죽을 먹으면 안 된다. 나쁘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뭔 소리고 싶어갖고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유래에는 팥죽 안 먹고 팥떡만 먹었다라는 유래는 없습니다. 뭐 현대 와갖고 뭐 산신 할머니가 그 팥을 무서워해갖고 뭐 애동지 때는 애기를 돌봐야 되는데 팥을 무서워하고 팥죽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소설이 있는데 뭐 팥떡은 팥이 안 들어갔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동지 때 팥죽을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유래를 보면은 공공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공공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행제머리가 아주 악독한 거예요.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해코지 많이 하고
남의 집 장독을 깨뜨린 것부터 시작하고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지붕에 구멍을 내지 않나, 불을 내지 않나, 너무나 그 해코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살아서 악한 사람은 죽어서도 악신이 되죠. 그래서 얘가 그 큰 에너지, 그 사고 많이 치는 그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가 아니야. 큰 에너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도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얘가 그 마을의 애들 마마 이래갖고 뭐 이렇게 전염병 이런 걸 이제 그 아들이 악기가 돼서 그렇게 퍼뜨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자기 아들이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동지는 어때요? 음의 극단이잖아요. 가장 음의 기운이 성할 때요. 그래서 귀신이 가장 성하다, 활동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군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제 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못 오게 할 것인가, 쳐낼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살아생전을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팥을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동짓날 팥죽을 써서 이렇게 집집마다 하면 얘가 못 올 거다. 와서 해보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팥죽을 끓여서 팥물을 뿌렸다라는 유래가 하나 있고 또 우리나라 삼국유사의 문헌에 보면은 선동여왕 시절에 선동여왕이 항상 이렇게 그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길가에서 직이라는 어떤 이제 그 남자가 선동여왕을 너무 짝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짝사랑하다가 결국은 오래되니까 어때요? 못 참고 이 다혈질인 거야, 이 사람이. 못 참고 독쳤어, 가마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잡히겠지. 그러니까 불공들이로 가는 길이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절에 데리고 와서 너는 내가 불공들이 동안 끝나고 나서 처벌을 하리라. 이게 탑돌이를 하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탑돌이를 하는데 불공이 쉽게 끝납니까? 쉽게 안 끝나니까 이 남자가 불같은 성질에 그걸 못 참고 열받아갖고 죽어붙는 기라. 그래서 이제 식차를 처리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그게 분이 안 풀려갖고 이게 태어나는 애기들마다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동여왕이 이를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죽어서 애들을 자꾸 없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장대사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장대사가 그러면 동지 때 음의 기운이 가장 클 때, 그때 이렇게 팥이 양의 그거니까 이렇게 팥물을 이렇게 뿌리면 못 들어올 것이다. 그래 애기들이 있는 모든 집에 팥물을 뿌려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팥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그 음의 기운이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도깨비가 있어요. 유래가 이제 세 가지인데 도깨비 유래가 있어요. 어느 가난하게 사는 선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던 나그네가 들어와서 이제 하룻밤 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들어와서 그래서 재우고 밥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나그네가 고맙잖아요. 내가 줄 건 없고 내가 이게 콩인데 이걸 줄 테니까 당신들 냇가에 있는 밭,쬐개난 밭하고 저 산 위에 있는 돌밭하고 바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바꿔서 그 돌밭에 이 콩을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비하고 선비 마누라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냇가에 작은 밭이지만 옥토인데 돌밭하고 바꾸라고. 근데 이 선비는 왠지 믿음이 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바꿔서 거기에다가 그 돌밭을 입어서 거기에다 콩을 심었어요. 고생했는데 마누라가 한탄을 하는 거야. 밑에 작지만 거기 뿌렸으면 얼마나 잘 됐을 건데 이거 되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너뚜리를 하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던 그 비가 안 그치는 거야. 홍수가 났겠죠. 마을이 다 잠긴 거예요. 마을이 다 잠긴. 그러면 그 콩 농사가 다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상복되어 있으니까. 너무 성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콩이 엄청나게 비싸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짓날 또 이제 그 나그네가 계시오 이라고 아이고 나그네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덕분에 부자가 됐다면서 그래서 또 하룻밤 묵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콩을 팔아갖고 그 냇가에 밭을 사라고 했거든. 밭을 샀느냐 하니까 샀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옥수수를 심어라. 거기에. 아니 좋은 작물이 많은데 왜 옥수수를 심으라 하지? 그래도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 해는 가뭄이 들어갔고 전부 다 농사가 다 망했는데 냇가에 있는 밭에 옥수수를 심어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만 이제 번성했겠죠.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나그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부자야 막. 초가집에서 지화집으로 해갖고 부자야 막.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비의 얼굴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큰일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겠노. 그럴 때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이 집에 기운이 안 좋아서 들어왔다. 좀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뭐 안 그래도 이렇게 돈은 많은데 몸이 안 좋아가고 이렇게 걱정입니다. 하니까 스님이 어떤 나그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맞다고. 그래 그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그 나그네가 범상치 않은 인물인데 어떤 인물이냐. 도깨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깨비. 그래서 도깨비가 도안을 주는데 어때요? 도깨비가 낮에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요? 밤에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밤에 그 도깨비든 귀신이든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빨리죠. 그건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줬지만 이제는 그 도깨비가 안 오게끔 해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스님이 이렇게 기운을 물리칠 때 팥을 끓여서 팥물을 뿌려라. 이제 이러면은 못 온다. 그래 그 뒤부터 안 와서 건강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요거 뒤에 얘기로 도깨비랑 친하게 지내다가 도깨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그 재주가 많은데 뭘 가장 무서워하니? 이게 네 번째 사탄이에요. 제일 무서워하니까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거는 비밀이라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친구인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친구인데 얘기해봐 하면서 라고. 그러면 형한테만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백마의 피를 가장 무서워한다. 그러면 천리로 도망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백마를 잡아서 피를 뿌렸어. 실제적으로 안 오는 거야. 근데 백마를 잡아서 피를 뿌리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 스님한테 의논을 하니까 붉은 팥이 삶아갖고 갈아놓으면 어때요? 피하고 똑같아 보마. 그래서 백마의 피를 대신해서 팥을 삶아갖고 팥물을 뿌려라 이러면 그 백마의 피인 줄 알고 도망을 간다. 이런 유래도 있고 이런 유래가 있어요. 자, 유래를 뭐 4개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동짓날 팥죽을 안 먹고 팥떡을 먹는다는 유래는 없어요. 문헌에. 애기동지, 중동지, 하동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10일 안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걸 다 떠나서 동지는 밤이 가장 길다. 낮이 가장 짧다. 해가 그 다음 동지 시간부터 다시 길어지는 해가 태어나는 새로운 시작이다. 음기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액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동지가 기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야. 해가 죽었다가 다시 깨는 거랑 마찬가지야. 윤회로 가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랑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동지를 기해서 우리는 나쁜 걸 퇴치하고 팥으로 팥죽을 먹잖아요. 안에 나쁜 것도 퇴치하고 그리고 막 팥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팥의 의미는 이렇게 나를 정화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마장이 든다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바깥 경계보다는
내 마음 안의 경계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벽에 틈이 가면 바람이 들지만 마음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 침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나쁜 기운을 이렇게 물리치고 안과 밖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도 틈이 생기지 않게 내 마음을 정화를 하고 그래서 애군 패치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그런 게 있고 새로운 시작이다 설날이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동칠 때마다 팥죽 끼러갖고 내 혼자 먹어요? 나눠 먹죠. 예. 화합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보세요. 이런 화합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인연법이 다예요. 인연법이. 사람 인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 서로 기대어서 간다. 이 인간 세계에는 인연법이 다인데 동짓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애군도 패치를 하고 화합도 하고 그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애기 동지의 뜻은 팥죽을 먹으면 안 된다 한때 니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니는 먹지 마라 나는 먹을란다 하고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죠? 네. 예.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시 그죠? 제시 예, 제물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제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양으로 쳐야 되겠구나. 이제 복공양이 이제 무예시가 있어요. 무예시. 복공양을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법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예시는 뭐냐면 상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크나큰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짓날 팥죽을 먹음에 있어갖고 애기 동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동짓날은 팥을 먹는다. 그리고 새알은 해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이라는 의미는 어때요?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새알을 애기들을 보호하면서 요 한 알씩 먹으면서 그 한 해 한 해 이렇게 무사히 살아가는 의미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동짓날은 굉장히 좋은 날이다. 팥죽을 먹고 새알을 먹고 서로 이렇게 정화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안 좋은 걸 생각하면서 머리 쥐뜯지 말고 내가 한 해 동안 잘했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를 하고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에 또 조금 더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마무리를 고요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